오늘 이 사회의 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오늘날 이 세상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마음 아파하고 있는 자녀들을 보면서 또는 몸에 상처가 나 아파하고 있는 자녀들을 보면서 애타하는 부모의 심정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요, 주전 8세기경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기였고요. 경제적으로는 매우 부유하고 외교와 정치적으로는 안정세였으며 번영을 누리고 사치를 즐기던 시대가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주전 약 8세기경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정치와 외교가 안정세였으며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했기 때문에 풍요와 사치를 즐기던 그 시기에 외적인 모습으로는 매우 잘 사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들의 신앙은 대단히 타락하던 시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일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그 왕이 세웠던 베델과 단에 세웠던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이 그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대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는 물론이고 호세아서 4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 실상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데요. 우리 호세아서 4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들의 삶은 매우 경제적으로 부유했고요. 외교와 정치적으로는 매우 안정한 시대를 살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진실이 없고 사랑이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 있어서 부족했다는 말이 아니라요, 전무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진실이 없고 사랑이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그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피를 뒤섞는 싸움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진실과 사랑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그 땅은 오직 부패와 포악함 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호세아가 외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는 길이야말로 우리가 살 길이다라는 겁니다. 경제적으로는 풍요와 번영을 누리는 시대에 있지만 진정한 번영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칩니다. 육적인 번영이 아니라 영적인 번영을 이루어 살아가자라고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며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없고 진실함이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지금 우리의 삶이 다 망가지게 되었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알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호세아가 외치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 풍요와 번영에 있지 않습니까? 풍요와 번영의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호세아의 외침이 우리의 외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전 8세기경에 외쳤던, 지난날에 외쳤던 성경에 나오는 한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 스스로에게 외치는 외침이요, 우리 가정에 선포되어지는 외침이요, 교회가 이 사회를 향하여 외치는 외침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다 같이 들고 일어나는 간절한 외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슈브입니다. 지금까지 가던 길에서 돌이켜 바른 길로 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되돌아간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슈브라고 하는 말을 회개와 관련해서 주로 사용합니다. 호세아서에서는요, 가늠한 여인이 본래의 남편으로 돌아간다라고 할 때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할 때 이 슈브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즉,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떠난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버린 그 길에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어디로 돌아가냐가 매우 중요하죠. 우리는 얼마든지 잘못을 뉘우칠 수 있죠.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며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돌아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인지 아는지가 중요합니다. 돌아가야 할 건데, 그리고 이 세상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할 건데, 타락한 이 세상, 부패한 이 세상, 어지러운 이 세상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건데 그 원래의 자리가 어디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품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에 잘못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있다면, 우리가 그동안에 잘못 걸어왔던 거짓의 길이 있다면 이제는 그 길에서 돌이켜 돌아갈 건데 그 돌아가야 할 곳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 읽은 말씀처럼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에게 받을 유산이 있다면 지금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좀 써야겠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유산을 물려줍니다. 많은 유산을 받은 둘째 아들이 화려한 도시로 그 유산을 들고 떠납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다가 허랑방탕한 나머지 그만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모든 유산을 다 써버리고 맙니다. 이제 먹을 것도 없고 굶어 죽게 되자 돼지를 치는 일을 얻어서 살게 되죠. 그렇게 하루 이틀을 살다가 자신의 초라하고 형편없는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가 생각합니다. 고향에 계신 아버지에게로 돌아간다면 어떨까? 지금 고향에 계신 아버지에게 돌아간다면 그래도 괜찮겠지. 그리고 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하죠.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로 결단할 때 스스로 마음 먹습니다. 아버지에게 유산을 물려받아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내 신세가 비참한 신세가 되었으니 그 벌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종으로 살아야겠다. 아버지의 아들보다는 종이 더 낫겠다. 종으로라도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뉘우치며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아직 여기까지는 슈브가 아니에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슈브, 회복, 하나님의 품이 완성되기에는 이제 가야 할 길이 더 남아 있습니다. 둘째 아들을 한없이 기다리던 이 아버지가 멀리서 오는 아들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맨발로 그 아들에게 뛰어가 그 아들을 보듬고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풉니다. 아들이 아닌 종으로 살겠다고 다짐했던 이 아들을 아버지는 두말 없이 아들로 맞아 주십니다. 허랑방탕하게 살다 돌아온 그를 아버지의 사랑으로서 맞아주심으로 종이 아닌 아들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슈브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 향하여 돌아가는 삶의 자리, 그 길에서 돌아가는 길은 아직 슈브의 완성이라고 하지 않는다면 아버지의 품에 안겼을 때야말로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품에 안겨 아들의 삶으로 회복되었을 때야말로 우리는 돌아갔다. 아버지의 품에 돌아가 안겼다. 회복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뉘우치고 깨닫기 전의 상태입니까? 아니면 뉘우치고 깨달아서 아버지께로 가고 있는 길입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품에 안겨 아버지의 아들로서 회복되어 평안을 누리는 상태에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에게도 당신은 이 상태야, 당신은 저 상태야 라고 말할 수 없지만 우리 스스로는 지금 나는 어떤 상태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또 하나님의 품에 안겨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인으로, 고아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줄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죄로 가득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게. 너희는 지금 죄로 가득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 타락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나에게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얼마든지 너희를 회복시켜 줄게 라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6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곧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 한 환자가 있습니다. 만약 그 환자가 낫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자기의 몸을 죽게 만든 그 병균을 도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아픈 부위를 도려내려면 어때요? 맨살을 찢어야겠죠. 맨살을 찢고 맨살을 도려내서 그 도려낸 부위를 다시 봉합하고 싸매는 것. 그래야 곧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 사람은 회복되고 살게 될 겁니다. 우리의 치료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의 치료자가 하나님 되시기에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 찢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 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찢으시고 하나님께서 치신다라는 말씀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픈 부위를 도려내기 위해, 우리의 상처낸 부위를 도려내기 위해, 우리의 썩은 부위를 도려내기 위해 때로는 치기도 하시고 때로는 찢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난 상처를 다시 싸매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2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실 만큼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빠른 시간 안에 우리를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곧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 사람이 이틀 후에 어떻게 회복합니까? 곧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 사람이 오늘 상처를 싸매는데 어떻게 셋째 날에 일어납니까? 한 달, 두 달, 몇 년 걸려야 사람이 회복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이틀 후에 상처를 싸매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대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빨리 회복되기를 누구보다 애타는 심정으로 기다리시고 누구보다 애타는 심정으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빛이 뜨는 것처럼 어김없이, 새벽에 해가 뜨는 것처럼 어김없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늦은 비로 내리셔서 곡식을 풍성하게 하시는 것처럼 그 늦은 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부모 속을 썩이던 자녀가 집을 떠났어요. 그 떠난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가출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가출했을 때 우리야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집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여러분 상처난 자녀의 몸에다가 약 발라 보셨습니까? 그 약을 발라주는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얼마나 더 찢어지고 얼마나 더 아프던가요? 우리의 몸을 회복시켜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은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목이 빠져라 우리를 기다리고 애타는 심정으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누구보다 원하시고 누구보다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애타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의 상처가 낫고 회복되어져서 다시금 일어나 살기를 원하시는 그 애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값진 이 선포의 말씀 외침을 우리 삶에서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6장 6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래, 여호와께로 돌아가야지. 그래,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런데 너희들이 돌아올 때 내가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너희가 나에게 돌아와야 할 건데, 그리고 지금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고 있다면 바로 이렇게 해라. 그게 바로 뭐냐면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제사와 번제보다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번제와 제사가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와 제사에 상응하는 그에 걸맞는 것처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그에 상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예배와 삶의 일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마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가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 절기를 잘 지켰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 제물을 끊임없이 드렸죠. 그렇게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절기마다 하나님을 제사했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형식을 중요시하는 제사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식과 절차만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형식과 절차를 중요하게 여기서 매 때마다 그 형식과 절차에 맞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와 제물을 잘 바치게 했지만 그 제사와 제물에는 알맹이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형식과 절차에만 집착한 나머지 자기의 삶은 돌아보지 못했던 지금 이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형식과 절차에 맞춰서 하나님을 예배했으나 삶으로 돌아가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께 제물은 드리면서 삶에서는 우상을 의지하는 삶을 산 이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예배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인애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이것은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요. 2차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아 누리는 이 인간들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요. 또 3차적으로는 하나님께 그토록 많은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그 사랑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펼쳐 보이는 것, 이것이 곧 헤세드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애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속임과 거짓과 피가 뒤섞인 전쟁과 같은 시대에 있지만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충성할 뿐만 아니라 이웃들 앞에서도 그 사랑을 펼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만 사랑한다고 고백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펼쳐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산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혼자만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혼자 살면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할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사회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과 사회를 주신 이유는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잘 살아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라.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공동체와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어떤 것에 대해 피상적으로 아는, 정보를 이해하는, 정보를 습득해서 얻게 되는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 관계를 통해 이루어져
그에 대해 본질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축구 선수가 있는데요. 전 국민이 다 좋아하겠죠. 손흥민입니다. 손흥민의 키는요, 183에 몸무게는 77kg. 1992년생. 저와 10살 차이 나더라고요. 7월 8일에 강원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손흥민을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제가 누군가에게 가서 제가 손흥민을 잘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손흥민을 안다고 말할 수 없죠.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요, 하나님이 구원주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셔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아는 걸까요? 하나님의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는 그것 정도는 사탄들도 다 압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건 하나님과 관계를 이룬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형식적인 종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절차와 형식에 맞춰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서만 보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펼쳐 보이며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며 하나님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삶을 사는 것, 그러한 삶 가운데 드려지는 제사와 제물, 그것이 무엇보다 값지고 그것이 무엇보다 소중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을 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것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넘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피상적으로만 정보를 지식한 습득 정도로만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어야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 넣을 수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그것을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만 여러분, 우리는 이 어렵고 험난한 시대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형식과 절차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면 지금 내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렸으니까 한 주간 동안 그냥 마음 놓고 사는 그 모습인지, 아니면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급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마주하고 있는지 우리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풍족함에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감사를 잃고 말았습니다. 감사를 잃고 만 결과 사람들은 교만해졌고 오늘과 같은 전염병을 낳고 말았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이 세상은 혼돈 그 자체에 빠지게 되었고 사람들은 더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서로를 비난하며 모든 문제와 이 원인을 남 탓으로 돌리는 안타까운 오늘의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탓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또한 세상을 탓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여 상하고 찢긴 너희의 영혼이, 상하고 찢긴 너희의 삶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사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품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안식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 놓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그 관계가 오늘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붙드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가치 중에 깨어 기도하는 교회, 말씀으로 성장하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말씀 앞에 내가 눈을 들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보내드리는 깃들 묵상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각자 정해놓은 그 시간을 통해서든지 여러분 말씀 앞에 시간을 내어 놓으십시오. 말씀 앞에 여러분의 눈길을, 마음과 정성을 들이십시오. 그리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고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기도와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는 것이고 기도와 말씀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문을 여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와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 살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참된 회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